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7절로부터 20절의 말씀과 고린도후서 13장 5절로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복음서의 말씀 제가 봉독하고요. 서신서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교독하십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무엇을 대표하는 사람인가?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복된 존재들입니다. 이 정체성을 잊지 마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날마다 축복의 사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축복의 사람 곁에는 축복의 사람이 있고요. 감사하는 사람 곁에는 감사의 사람이 있습니다. 날마다 감사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사진 한 장을 좀 보여드릴까 하는데 이 사진을 좀 보시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음은 미국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인데 펩시콜라라는 차죠. 이 사진을 정확하게 못 구해서 이런 사진으로 대체했는데 이 사진을 조금 확대하면 보이는 젊은이들은 알 겁니다. 저게 무슨 콜라를 마시고 있죠? 네, 코카콜라 마시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장면을 재수 없게 사진에 찍혔는데 이 사진을 본 사람이 미국에도 뭐 깔깔깔 같은 그런 게시판이 있대요. 거기에 이 사진을 올렸는데 이게 SNS로 확산되면서 이런 제목이 붙었습니다. 경쟁사 직원도 인정한 진짜 콜라. 여러분 코카콜라 광고를 보면 한 100년 이상 펩시콜라와 싸우는데요. 코카콜라 광고하면 대표적인 그 동물이 나와요. 누가 나오죠? 곰이 나오죠. 근데 곰에게 코카콜라를 주니까 코카콜라를 마셔요. 근데 펩시 광고에서는 다시 해요. 펩시를 갖다 주니까 코카콜라 안 먹고 이걸 먹더라. 곰도 이걸 더 좋아하더라. 이런 식으로 광고를 만들 정도로 엄청난 경쟁을 하는데 하필이면 그 유니폼을 입은 그 콜라를 실은 차에서 다른 걸 마신 장면이 찍히자 그 사람을 찾아내서 펩시콜라에서는 해고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 일이 억울하다. 내가 자판기에서 뽑아서 마실 게 이거밖에 없었다.
라고 변명을 했지만 법원에서는 회사의 편을 들어줬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당신이 입고 있는 옷과 당신이 끌고 있는 차가 무엇을 대표하는지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법원의 판결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많은 논쟁이 있을 수 있는 이야기지만 무엇을 대표하는가에 대한 의미를 한번 가지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지구촌, 세계화를 넘어서 이젠 막 우주로 뻗어나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 보니까 어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동시다발적으로 경험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굉장히 작은 존재, 별거 아닌 존재로 하찮은 존재로까지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워낙 거대한 정보의 홍수와 워낙 거대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난 작은 존재, 난 별 볼 일 없는 존재,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특별히 우리 오늘 청소년들, 청년이 있으신 것 같은데 어린아이들은 그렇지 않은데요. 청소년, 청년이 되어보면 확실히 몸소 느낍니다. 이미 세상이 다 만들어져 있는 것 같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된대요. 그런데 그 이유가 너무 거대한 정보와 너무나 거대한 세계 속에서 아주 작은 존재로 우리를 느끼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동네에서 빵가게 사장님만 해도 대단했어요. 옛날에는 치킨집 사장님만 돼도 굉장했습니다. 아니 심지어는 떡볶이 아줌마조차도 무시 못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뭐 무슨 변호사를 개업했대. 아유 요즘 밥은 먹고 살아. 요즘 무슨 뭐 큰 고깃집을 한다 그래. 아유 코로나 때 괜찮아. 요즘 뭐 다 잘 되는 게 아니고. 아니 심지어는 화가, 음악가, 예술가 뭐 이런 정말 멋진 직업들이지 않습니까? 그럼 와 해야 되는데 요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그거 가지고 밥은 먹고 사냐? 이렇게 바라볼 뿐만 아니라 뭐 그렇게 대단한 일 한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해요. 아니 목사인 저조차도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해요. 아유 그래 뭐 목사가 뭐 말해봤자 뭐 요즘에 목사가 발에 차이는 게 목사인데 이런 인식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러분들의 존재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나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공부했고 무슨 직업을 갖고 있든 여러분들은 정말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교회에 와서만 듣고 계시는데 세상으로만 나가면 사람들이 정말 별거 아닌 존재로 바라봐요. 그런데 대단한 존재로 여기는 현상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초등학교를 나왔든 무슨 외모가 뛰어나지 않든 유명하기만 하면 돼. 그래서 요즘에는 유명해지는 게 성공하는 거다. 뭐 악명이 높든 뭐 어떤 일이 있든 유명해지면 영향력이 있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명해지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반대가 무슨 뜻이야? 한마디로 나처럼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 무슨 별 볼 일이 있겠어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나같이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 무슨 일평생 나는 무명의 사람으로 살아갈 텐데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선수예요? 후보 선수로 사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선수, 무명 선수로 살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보십시오. 사진 한 장에 아무렇지 않던 그 뭐 별 볼 일 없는 직업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그 사진 한 장에 그 사람이 해고가 될 정도로 대표 선수였다 하니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게바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그런데 이 게바라는 사람을 예수님이 택하셔서 내 이름을 베드로라 하리니, 내 베드로 위에,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별 볼 일 없는 갈릴리의 어부가 베드로를 택하셔서, 게바라는 사람을 택하셔서 그에게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음부의 권세가 흔들릴 수 없는 놀라운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까지 하십니까?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어디서 열린다고요? 하늘에서 열린다는 거예요. 와, 할렐루야. 너무 위대한 말씀이잖아요. 너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동안 이제 수제자의 길을 걸어야 하는데, 예수님 따라다니는 내내 뭐 해요? 이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바닷가를 걸으시니까 베드로가 저도 걷고 싶습니다 하고 그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걷다가 바람이 풍랑이 부니까 무서워서 그만 빠졌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하고 망신을 한번 당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건져 주시죠. 이게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오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위대한 고백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얼마 뒤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제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한다 얘기하니까, 주님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라는 소리 했다가 예수님한테 무슨 소리 듣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수많은 제자들 앞에서 막 베드로라고 칭찬받았다가 며칠 뒤에 바로 그냥 뭐가 됐어요? 사탄이 되는. 이런 망신이 또 어디 있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베드로에게 얘기해요. 네가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끝까지 배신 안 한다 그러는데 너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실제로 그 일이 요한복음 13장 38절에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요한복음 18장 25절과 27절에 그대로 이 말씀이 나와요.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닭이 또 우는. 이제는 예수님 하신 말이 그때 생각나는 거예요. 울며 통곡하면서 돌아보지만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미 예수님의 예언이 다 이루어지고 난 뒤에, 여러분, 이게 뭘 뜻하는 얘기일까요? 이렇게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실패의 사례가 가장 많은 대표 실수 선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대표 실수 선수를 반석이라는 이름을 붙여주면서 네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때부터 베드로가 세운 이 교회가 오늘 여기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때 우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베드로를 선택하셨냐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수제자라고 하면서 세웠냐는 거예요. 그런 실패한 사람들을 세워야 우리에게도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실패하고 대표 실수 선수를 세워야 바로 그 사람이 진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실패하고 나니까 갈릴리로 도망쳐요. 가서 그냥 물고기 잡는 거예요. 그 물고기 잡고 있는 제자들을 중에서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생선을 구워주며 조반을 먹이며 베드로에게 물어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주님 다 아시면서 왜 물어보십니까? 저도 주님 사랑하지만 저는 요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제 사랑은 너무나 인간적인 사랑인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과는 비교조차 안 됩니다. 라는 고백을 할 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하고 사명을 일깨워 준다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실패한 인생이 될 수 있고 또 인생을 살면서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이 순간에도 난 실패자인데 어떻게 일어설 수 있을까? 라는 두려움이, 불안이 우리를 사무치게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뜨거움과 그 사명감을 다 잃어버리고 그냥 겨우 율법의 정신으로, 십계명의 정신으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실패하셨더라도,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낙담했다 하더라도, 절망하고 좌절했다 하더라도 주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분이신 줄 깨달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일으켜 주시는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줄로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목사만 대표 선수가 아닙니다. 교회 장로만 대표 선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사라는 유명한 책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오늘 권사님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실패의 모습도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실패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주님의 진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예수님. 여러분, 배우들이, 여러분 또 사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 모든 실패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실패를 보게 할 때 비로소 주님의 능력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구나. 내 힘, 내 능력, 내 실력, 내 경력, 이거 믿고 가다가 콕 넘어지는 게 인생이. 이제 좀 괜찮아질까 하면은 건강이 문제를 일으키고, 이제 좀 살만하면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이제 좀 괜찮아질까 하면은 믿었던 가족이 배신을.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생각하죠. 인생 헛살았어. 사는 게 왜 그러는지 몰라. 여러분, 실패를 경험하지 않으면 사는 게 이상해요. 그런데 실패를 통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사는 게, 진짜 사는 맛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는 대표로 실수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높이 올라갔다가 추락하면 어때요? 아파요, 죽어요? 네, 거의 죽습니다. 우리가 성공하고 막 잘 되고 유명해지면 여러분, 그게 다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한 발만 떨어지면 높이 올라간 게 마천루가 아니라 낭떠러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높이 올라가고 유명해지고 잘나지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자랑하지 말고 기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낮아지고 주님이 높아지면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복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다 실패의 경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앞에 그럴듯하게 설교하고 있는 저 역시 늘 실패하는 부족한, 하찮은, 무명한 그런 목사입니다. 그러나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회사가 아닙니다. 대한 예수 기독교 회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저 천국의 대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오늘 깨달으시고 돌아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 책에도 나오는 게 아니고 제가 깨닫고 얘기하는 거니까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일상생활에서 열심히 삽니다.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일상의 삶을 열심히 삽니다. 화면으로도 좀 보여주십시오. 그런데 성실합니다. 정직합니다. 반칙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뭘 봅니까? 말씀을 본다는 거예요. 둘째,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참아야 해요. 인내해야 돼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인내하고 견디기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셋째, 사람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사는 사람이 사랑스러워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불쌍해요. 안타까워요. 그 사람의 지위와 부와 높낮이 명예와 실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 빈틈이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는 뭘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어떤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품어야 될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가정의 대표 선수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우리 교회의 대표 선수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임을 잊지 마시고 저 세상에 나아가서 실패하고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세상에서 당당하게 승리하시며 나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대사로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성경의 인물들을 떠올리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